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얻게 하는 존귀한 인생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심으로 당신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요케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부요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강건하게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결과로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권세 하에서 영혼이 망하고 범사가 망하고 육체도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셔서 이 땅 우리들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친히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공생의 마지막 33년을 지내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9가지 교환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 주보 앞에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9가지 교환. 첫째,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둘째,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내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셋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넷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여섯 번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나는 부요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일곱 번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덟 번째,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담당하심으로 나는 포용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거절당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거절당하셨거든요. 거절당하는 게 엄청난 상처입니다. 사람끼리도 상처, 이렇게 거절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 막 반가워가지고 난 반가워서 막 이러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렇게 막 대꾸도 안 하고 무시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거절이라 그러죠, 거절감. 근데 예수님이 그 거절을 당하셨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환영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이렇게 뭐 지금까지 네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따지고 방망이 들고 이렇게 막 때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어쩔 줄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그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거절을 당하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여덟 번째 교환이에요. 아홉 번째 교환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새 사람이 내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새 사람이 살게 돼가지고 예수님 믿기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것을 보게 되고요,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됨으로 내 안에 새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일어난 9가지 교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9가지 교환의 사건의 기초 위에서 5가지 해방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5가지 해방. 갈라디아서가 왜냐면 갈라서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렇게. 악한 현 세대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 악한 세대와 갈라서는, 악한 현 세대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쪼잔하게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아로부터 해방된 삶. 그래서 가끔은 내가 지금 하나님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의 속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육체로부터의 해방.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육체를 지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그 질이 달라요. 그 근본이 달라요. 육체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5번째, 세상으로부터의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5가지의 그 해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9가지 교환과 이 5가지 해방의 은총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요 알고 믿으면 되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9가지 교환의 그 진리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5가지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면 구원의 은총, 풍성한 삶이,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믿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발바닥으로 밟을 때 실제로 여호수아의 것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다 처리됐어요. 내게는 안 좋은 것들이, 예수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됐습니다. 아멘. 그걸요 그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예요. 실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돼요.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취했던 것처럼 예수님에서 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선언되어진 그 9가지 교환, 5가지 해방의 축복을 내 것으로 알고 믿고 취해야 됩니다.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9가지 교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아멘.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해 주실 것이 없어요.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마지막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졌습니다. 다 공급되어졌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구속이 뭔가를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요, 안 아픕니다. 안 가난합니다. 일찍 안 죽습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귀신에게 안 눌립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어두움이 요만큼도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 줄 수도 없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랬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미혹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요만큼의 어둠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만 있어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뭐 조금만 있어도 비정상인데 뭐 이게 엄청나게 뭐 시커먼 점이 많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이 속죄에 관한 진리를 계속해서 이게 나누고 있는 거 16번째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6번째 정도 나누면 사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빛이 아니 어둠이 요만큼도 남지 말고 다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요만큼도 어둠이 없이 다 빠져나가셨나요? 여러분 이것을요 진짜 내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두움을 조금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가 깨끗해지면요 죄로 인한 모든 저주도 같이 씻겨나갑니다. 모든 저주 압박도 풀려나갑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그냥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저는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래요. 아멘.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만 그 은혜를 누려도요 대한민국이 살 거요.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흑암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와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도 힘들어지고 또 세상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막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여기 지금 산소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성경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안 믿어요. 그리고 아우 난 환상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우 난 꿈에 한번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물론 뭐 환상도 보십시오. 뭐 꿈에도 만나십시오. 그런데 환상이 열리고 안 열리고를 떠나서 꿈에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요,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온 천하에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 우리는 그걸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면 철저히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뭐냐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이 단지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죄사함을 포함해서 어떤 치유와 부흥과 하여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어진 구속의 은총, 속죄의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요, 점진적인 체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be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점진적인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것이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단계들을 밟아가게 되는데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까지 계속 이끌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 쭉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홍해가 갈라지죠.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죠. 발이 부르트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막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던 굉장히 강력한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가르쳐서 소조, 이거 구원이라는 거, 구원. 이게 저 하늘나라 가서 그런 누리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원의 단계를 밟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78편 21,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9절 20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렇게. 자,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에서 떡을 어떻게 만드실 건데, 예? 또 고기는 어떻게 먹게 하실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요, 떡도 해결해 주십니다. 고기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8편 21절 2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존재한다, 그 정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돈도 주십니다. 떡도 주십니다. 고기도 주십니다. 지금은 아멘 아멘 하지. 그런데 고기 먹고 싶은데 돈 없으면 신경질 낸다고요. 하나님은요, 옷도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아멘 하시죠. 그런데 옷 없으면 신경질 낸다니까 막.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이게 사탄은요,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사람을 기복주의적으로 만드냐, 왜 이렇게 신앙을 샤머니즘적인 걸로 만드냐, 무슨 떡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냐, 돈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냐, 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냐,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썩어 없어질 공이떡원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하는 거지, 왜 자꾸 이 건강, 돈, 출세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물질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냐라고 불편해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옷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얼굴이 표정이 그러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인데 우리에게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까지 돈 안 주겠냐? 그 하나님이 그까지 건강 안 주겠냐? 그 하나님이 그까지 뭐 필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거 하나 안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걱정하냐 이거. 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떡이 없어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떡을 주는 하나님을 왜 기대하지 못하고 왜 그 불평불만하냐 이거야. 아니 고기를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해야지 왜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먹냐고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러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이 아니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떡을 채우십니다. 고기를 채우십니다. 재정을 채우십니다. 채우세요.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 근데 안 믿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었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안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그걸 설교하면 왜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설교하냐, 기복주의적으로 설교하냐 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 성령님은요 푸뉴마라 그래요. 헬라 원어로 이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이 성령을 지칭할 때는 그것으로 지칭을 해야 돼요. 물건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푸뉴마 성령이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명사 그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이게 헬라 어법상 맞지를 않아요. 중성 명사인데 남성 명사로 지칭했다. 남성 대명사로 지칭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 바람같이 숨결같이 호흡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바톤 타치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쭉 승천하면서 바톤 타치 툭 하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시고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대신해서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요 한 번에 여러 사람과 함께 못하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근데 성령님은요 동시에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다 상대해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만지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만에서 완성되어진 속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해야 이거 이단도 분별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면 이단, 영적으로 가짜 기독교,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그 바로 앞에가 뭐냐면 그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영적으로 비진리를 분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가까우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내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아니 가장 왕성하게 막 부흥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하지만 신천지는 지옥 갑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자, 이 뭐세요? 심각한 게 뭐냐면 자, 신천지로 몰려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1번 기독교 아니야 1번 불교 2번 천주교 3번 마호메트교 4번 이슬람교 어디로부터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예?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아니 그 이단 신천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신천지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보통 정통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그걸로 쭉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그리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다 가짜로 탈바꿈된 걸까요? 처음부터 가짜였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신천지로 빨려 들어간 그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요. 구원 받았다가 타락해서 글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이었을까요? 예, 요한일서 2장 19, 20절 말씀의 논리로 보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기름 부음과 상관없었던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그냥 종교인들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경에 끌려갔던 것이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하고 똑같이 여기 좀 보십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놓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이게. 근데 그 어떻게 하지?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하죠 이제? 바람이 불 때 바람 불 때 거기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치지로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람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예? 예, 이렇게 하면요 쭉정이는요 다 날라고 여기 알곡만 밑으로 뚝뚝뚝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바람 앞에 이렇게 막 날려버리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던 그 곡식 더미가 쭉정이 다 빠져나가고 알곡을 넣으면 안 남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뭐 여쭤볼게요. 이게 바람 씌우기 전에는 이만큼 알곡이었는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 알곡이 다 빠져나가 바람에 알곡이 다 녹아져 가지고 다 쭉정이 바뀐 거예요? 원래부터 쭉정이요 원래부터. 근데 알고 같이 있으니까 아 이만큼 추수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눈을 속였을 뿐 사실은 그때부터 쭉정인 거야.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신천지가 생기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기독교인의 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좀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 봅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살아가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단으로 빠져나간다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자,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여러분 보십시다. 타작을 해가지고요, 이만큼 곡식이 쌓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 다 그 건불 쭉정이들이 막 이만큼이고, 알고 보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멀리서 볼 때는 이만큼 막 그 곡식이 그걸 거둔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떡하죠? 여기도 이나마도 건불이 있으면 어떡하죠?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건불이 있고 알고 보면 몇 안 되면 어떡하죠? 좀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진리의 대적자인데 자기가 진리의 대변자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만 이룬 속죄 은총이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단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살아갈 거냐 아닌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인 거예요. 자,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로 하는 거죠? 상담학으로 하는 거예요. 논리로 하는 거예요. 그죠? 상담학 박사, 그죠? 아니,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고 상담학 박사를 학위를 따요. 그래서 상담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쭉 하면서 뭐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요,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척 보면 A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예수님이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상처받은 일 있어요? 다 상담했나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으로 사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만에 이루어진 그 구속을 알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그걸 그대로 알고 찝어내는 것처럼 예수님만에 내 것인 것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걸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설교 끝났습니다. 자,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